샬롬. 오늘 알레리아 방송 아레오바고 광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말씀으로 레비나스의 영성, 초월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강의 그 윤리가 주체의 윤리라면 레비나스의 윤리는 타자의 윤리인데, 이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가 기독교 영성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기독교 영성을 두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내지는 세계 기독교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는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영성으로 봤을까요? 특히 한국교회에서 첫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이런 것들을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기독교 영성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능력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을 조금 낮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죄진 것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인생 동반자로, 내 인도자로, 스승, 선생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이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 즉 죄의 담이나 허물 없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말씀 진리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죠. 네, 이건 물론 영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세 번째, 고고하고 고상하고 아주 장엄한 인격, 이것을 영성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의 아주 이 고상해 보이는 인격, 겸손해 보이는 그런 이 태도, 장엄한 얼굴빛,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물론 그러한 얼굴 표정이나 몸의 태도가 가식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와 얼굴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네 번째,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어떤 상황에 적확한 말씀을 딱딱 기억해서 말하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놀라운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헌신과 봉사.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그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봉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의 핵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크로스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듯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가로축과 세로축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접점이 바로 영성입니다. 십자가, 크로스에 만나는 접점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레비나스의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영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적 초월성이 타자성으로 나타나며 그 타자성을 자신의 신체성과 감성으로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 이웃이라는 타자의 얼굴에 하나의 타자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타자성은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자성을 내가 몸과 가슴으로 느끼면서 지각하면서 그것과 내가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타자의 강해 보임과 자기를 자랑하는 그 교만 혹은 자긍심 그리고 자기 만족의 얼굴 이면에 있는 그 타자의 연약함, 결여, 공백, 이 얼굴을 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성은 타자성 안에 있고 타자성에 대한 신체성과 감성의 공감을 영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 바로 레비나스,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 이웃들, 즉 타자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이웃의 그 타자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외면할 수가 없죠.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타자성을 나의 신체성과 감성으로, 나의 몸과 마음으로 타자성을 공감하고 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있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사역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이 바로 타자성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영성의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자의 얼굴에 책임을 진다. 레비나스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자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영성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